어떤 마을에 마음씨 착한 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한 천사가 이 부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일 새벽까지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3가지만 말해라. 너무나 뜻밖의 소식을 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뻐가지고 막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3가지래, 3가지 무엇을 말할까 밤새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하자고 하면 저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저것 하려고 하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날이 꼬박 새어 가는데 갑자기 밤을 꼬박 샜더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배고파, 소세지나 하나 먹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갑자기 소세지가 하나 툭 떨어진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웬 소세지야? 맞아, 우리가 말하면 된다고 했지? 할머니가 너무 당황했어요. 소세지 말하면 안 되는데. 그 광경을 지켜본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까지 소세지로 소원 1가지를 없앴다고, 이 소세지 당장 저 할망구 코에 나가서 붙어버려라. 그랬더니 소세지가 할머니 코에 가서 당장 달라붙어 버렸어요. 이제 남은 소원은 몇 가지예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민했어요. 나머지 하나, 그 귀한 기회를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런데 둘이 결국 합의했어요. 뭐더기로 소세지 떼어야지요. 코에 달라붙은 소세지 떼야지. 그거 붙이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소세지, 코에 붙은 소세지 떨어져라 했더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3가지, 그 귀한 기회에 얻은 선물이 달랑 소세지 하나였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같지만 무슨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엄한 것을 구하고 있고 엉뚱한 것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밤새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는 그 바다라고도 하는 예루살렘의 하나밖에, 이스라엘에 하나밖에 없는 그 바다에서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걷어서 이제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시더니 갑자기 오셔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어라 그러시더니 예수님은 배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몰려온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은 그 바다에서 배에서 말씀하시고 많은 무리들은 그 바닷가에 육지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더니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순간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예수님, 이 바다에 깊은 곳, 낮은 곳이 어디 있어요? 그 지난밤에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했겠어요? 다 해봤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고기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철수하는 그 순간이 한 달이 됐다든지 한 주가 됐다든지 며칠이 지났다든지 하면은 그래요? 지난달에 안 됐는데 이달은 될까요? 며칠 전에는 안 됐는데 이번엔 될까요?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날이 새기 전까지 지난 밤새 헛구물질, 빈구물질, 헛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물을 다 지금 걷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태예요. 속으로 예수님,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 목 쓰시잖아요. 나는 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다고요. 내가 더 잘 알아요. 날 새면요, 이 바다는 너무 맑아서요, 금을 내리면 고기들이 다 알고 보고 도망가 버려요. 날 새면 고기 없어요. 못 잡아요.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께 지금 하고 싶었겠어요. 예수님, 지금 금을 내리는 건요, 시간 낭비예요. 에너지 낭비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안 된다니까 다 해봤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주여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또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린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곳, 그 포인트, 바로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베드로가 무슨 기대하고 내렸겠어요? 에이, 뻔할 거야.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뭔가 달라지겠지? 기대할 수 없어요. 왜요? 당연히 지금 얼마 전까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해봤거든요. 그 고기가 고기인데 별 기대 없이 그물을 당기고 있는데 느낌 알죠? 뭔가 다른 느낌인 거. 이거 뭐야? 아까 어젯밤에 우리가 내렸던 그 그물하고 달라. 그물을 점점 당기고 있는데 와, 이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물을 너무 당길수록 자기 힘으로는 오히려 자기가 딸려갈 정도로 세게 뭔가 가득한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끌어올린 그 그물에 글쎄 고기가 가득, 그래 고기들이 막 그물이 찢어져서 터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웬일이냐 도대체. 지금 밤새 빈 그물질, 여러분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으면 힘나요? 일을 하고 돈을 못 벌으면 힘나요? 일을 하고 돈 많이 벌으면 힘나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돈 하나를 못 벌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너무 지치고 피곤한 상황인데 갑자기 눈이 반짝거린 거예요. 이거 뭐야? 그런데 그 많은 고기를 확인하고 난 베드로가 야, 신난다. 나 오늘 정말 대박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 듣기 잘했네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 고백이 뭐였냐면요. 오늘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부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어부의 평생 소원은 고기 많이 잡는 거예요. 배가 가득 차는 거예요. 만선의 기쁨과 만선의 기대를 어부들은 항상 하고 출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선의 꿈을 모처럼 이룬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 많은 고기 갖다 빨리 팔아야겠네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고기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내 삶의 목표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 삶의 참 만족이 배 가득히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고기로 인하여 놀라고 감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보통 일이 아님을 깨달은 거예요. 왜? 자기가 지난밤에 해봤잖아요. 내가 하니까 안 됐는데 주님이 하라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주님 사이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처럼 보여도 실상은 바다를 다스리시고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계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 장모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고친 것이 이 사건 후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유독 베드로 장모님을 이미 고쳐주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순서대로라고 하면 베드로의 장로님이 열병이 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경험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죄인이에요.
저를 떠나줘서 감당할 수 없는 거 이분이.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읽어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베드로도 마음에 뭔가 지금 엄청난 번민과 갈등과 고뇌가 있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 나는 안 됐는데 왜 이분은 되지?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은 야고보와 요한까지 배와 그물을 모두 버리고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 믿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믿음이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니까 아멘하고 그냥 따랐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 많은 고기, 주님 이거 팔고 가야지요, 이거 안 팔으면 다 썩어요 하였는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뭔가 남다른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데 뭔가 남다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가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는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개역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2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우리 대선 선거했습니다마는 그 공약 100% 지키리라고 믿습니까? 공약은 공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그런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어딘지도 모르는, 준비되지 않은 땅, 다만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이사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다른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어느 도시 무슨 동 몇 번지에 이사 가라, 거기 내가 집을 마련해놨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 가서 살 집도 아무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에도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의 인구 발달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엄한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출산할 때 조산하러 가서, 도우러 가서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리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미리 초음파로 다 보고 남자요 여자요 알지만 그 옛날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출산할 때 산파가 제일 먼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래요. 바로의 추상 같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 생명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온 세상의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장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요, 바로가 명령을 하긴 했지만 바로가 와서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갔더니 벌써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그러니 산모가 아기를 남자인지 확인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못 죽였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남자 아기들이 낳는데 히브리 여인들이 갔더니 벌써 다 낳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왕에게 신임이 갈 수 없는 얘기였어요. 목숨 건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환경보다 예수님 말씀 따르기로 선택을 했어요. 이후에 그들의 삶의 일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따라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릴리 어부 베드로는 만일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아마 고기 많이 잡아서 그냥 바닷가에서 그 유명한 집 한 채 짓고 아니면 뭐 집 여러 채 짓고 배 여러 척 가지고 부자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겠지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나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자기 인생 남은 삶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베드로는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역사를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요 이렇게 막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 베드로가 언제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유식한 사람이 됐네. 그리고 어떻게 저런 용기가 났지? 많은 사람 앞에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온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뭐 외국인들까지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보세요. 하루에 3,000명. 이후에 하루에 5,000명도 구원시킨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어요. 베드로가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교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평생 하란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장사하다가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죽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어렵고 힘든 복된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됐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마디로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결단, 그 복된 선택으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 역시 바로의 추상 같은 명령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택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확실한 은혜와 복을 채워주셨어요. 출애굽기 1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보세요. 만약에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의 명령 따르지 않고 바로의 명령을 따랐더라면 그냥 뭐 편안하게 조금 그냥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들이 이름은 누군지
히브리 산파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위대한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문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버린 것보다, 내가 포기한 것보다, 내가 희생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거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포기한 것보다, 내가 버린 것보다, 내가 희생한 것보다, 내가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포기한 건요, 친척, 아버지, 고향 땅이었어요.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버린 건요, 배, 그물, 자기의 모든 노하우. 그런데 그거 버렸더니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히브리 산파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믿음의 선택, 복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이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탁월한 선택, 복된 선택으로 국제사회의 관심과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입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항공편을 제공할 테니 망명하세요라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뭐라고 말했냐면 군복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도망갈 항공편이 아니라 더 많은 탄약입니다. 그리고 강요들과 함께 수도 키예프에 남아서 끝까지 싸울 것을 결단하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생명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명이 2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으로서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데 자신만 살겠다고 망명하지 않고 조국을 지키기로 결단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이러한 지도자의 결단에 전 세계는 감동하고 우크라이나 국민 13만 명이 자원 입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던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들도 신혼부부도 자원 입대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갓 신혼한 젊은 부부가 자기 생명 아깝지 않겠어요? 그 달콤한 신혼을 보낼 그 시간에 자기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데 대통령이 나와 싸우는데 우리도 싸우겠습니다라고 합류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는 러시아가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이틀 정도면 수도 키예프가 함락될 거리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전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승리를 지원하며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그마니어 코미디언이라는 부정적인 수식어가 따라다니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코 쉽지 않은 선택, 생명을 내건 선택이 역사의 길이 남을 귀한 선택이 되었고 복된 선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얼마 전 아프간에서는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고 수도 카불이 함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가족과 함께 국외로 도피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프간 대통령이에요. 그는 탈출 당시에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려 자동차 4대에다가 돈을 가득 싣고 이제 탈출을 시도하는데 탈출할 항공기에 그 많은 돈이 다 들어가지 않자 활주로에 돈을 던져놓고 탈출했다고 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빛의 속도로 국민을 버린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가 떠난 이후로 수도 카불은 불과 2일 만에 탈레반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20년 동안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줬지만 나라의 수장이요, 지도자요, 대통령이 그 나라를 포기하니까 불과 이틀 만에 탈레반이 그 나라를 장악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똑같은 대통령인데 똑같은 전쟁통에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지도자의 모습, 대조되는 모습 아닙니까? 성경에도 이런 대조되는 모습들이 참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비록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바로의
인구 말살 정책으로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마침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에게 구출되어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하기만 하면 애굽 왕 바로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혹시 왕이 아니더라도 그의 일생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편안함을 포기했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런가 하면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영생의 길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때 이 청년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고민하다가 끝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말씀 읽어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22절에 보면요. 이 청년이 부자여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대부분 내 삶의 편안함과 안일함 그리고 세상의 부와 성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삶이 편안하다고 돈이 많고 안전하다고 복된 선택은 아니에요. 그거 진정한 성공 아니에요. 우리 삶의 기준은 진정한 성공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걸 알고 따라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원하던 물고기를 많이 얻은 순간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갈 길은 많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와 바다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일임을, 예수님을 따르는 일임을 너무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 많은 물고기도 평생 자기 삶의 이유였던 배도 다 버리면서까지 말입니다. 이 엄청난 선택으로 베드로는 한 번도 꿈꾸지 못한 위대한 생애를 살아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버는 거요? 그것도 성공일 수 있어요. 부자 되는 것 성공일 수 있어요. 명예를 얻는 것 당연히 성공일 수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당연히 성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외면한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내 계획과 내 뜻이 있는데 주님이 그걸 원치 않으실 때, 주님, 제 뜻과 주님 뜻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 뜻을 따를 수 없어요. 라고 하며 주님 뜻을 버리고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 앞에서 결코 유쾌하지 않으셨어요. 기쁘게 십자가 지신 것 아니에요. 물론 마지막엔 그랬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라면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드렸거든요.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매 순간마다 내 뜻, 내 목표, 내 성공을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를 선택해야 돼요.
주님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요. 우리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사명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사순절에 내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걸 끊임없이 훈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훈련 끊임없이 하고 주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지내는 우리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원대로 봐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주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것만 구하고 우리의 목표와 관심은 세상 성공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은 주님의 뜻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 따르는 것임을 알고 주님 뜻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